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아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내 방식과 내 습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인정은 받았지만 그 내막에는 속임과 거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이나 거짓이 있는 사람은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씩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 자부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것,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누구와 대화하는 것, 앉든지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고 그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 마지막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0장 가사를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 나를 외면하시면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를 인정하시지 않으면 나 어디로 갑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입학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지를 받고 열심히 답안을 채웁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잘 썼다고 해서 정답이 아닙니다. 시험관이 출제한 의도에 맞게 정답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평생을 잘 살았다 해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교회에 다녔느냐가 문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의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길이란 의인답게 생활한다는, 의인답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을 알게 되자 그것을 소문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추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의 허물과 흉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어 주는 자를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서 그것으로 남을 짓누르고 드러내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에 분명 망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히 남을 미워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스스로 지옥의 길을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받도록 가만히 두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고 다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은 자신의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나와서는 흉을 보며 형제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함은 저주를 받아 종들이 될지어다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일로 인해 축복을 받아 오히려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고 들춰내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아니하고 가만히 손을 떼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짓던 죄, 내가 남과 함께 짓던 죄를 가만히 끊어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에 손을 안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죄에 손을 대긴 했으나 그것을 깨닫고 끊어버리고 손을 뗀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죄를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를 가만히 그러나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 따라와서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하고 행동보다는 생각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나 일을 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생각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일까? 집사다운 행동일까? 세례 교인다운 행동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다운 일인가? 아내다운 일인가? 스승다운 일인가? 부모다운 일인가? 자녀다운 일인가? 깊이 있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실수나 실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일, 좋은 결과가 기다리며 무엇보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람은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이 말이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혹시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도려내고 평생의 한을 안게 하는 말이 되지는 않을까? 어떤 말을 해야 덕을 세울까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이 생각하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 요셉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지시가 내려졌지만 곧바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그가 100세가 되어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 제단 위에 바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도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일을 다 준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기분이나 분위기를 따르면 악인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분위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기도하며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오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비고비마다 환난과 고초가 참으로 많습니다. 남 모르게 고민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답답하여 가슴을 치고 머리를 땅에 부딪혀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용기,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고와 슬픈 일이 겹겹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러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당하고 괴로움을 만나면 성전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허둥대면서 이럴까 저럴까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침착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 어떻게 시험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오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이 자랑하고 떳떳이 성도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 소극적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며,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주시라고 그를 믿도록 담대하게 전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몰래 숨어서 술, 담배하고, 교회에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와도 창피해서 숨겨서 가지고 다니며, 평생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손해를 볼까 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교회에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에 인색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고 힘써 전도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생활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며 의연히 참아내는 사람, 주님을 말과 생활로 시인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정만 해주어도 장관이 되고 비서가 되고 외국의 대사도 되고 국영기업체의 사장도 되게 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에게 금지된 일과 명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금지된 일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 것과 죄인의 길에 함께 가지 말 것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기록된 약속들을 내게 주신 것으로 깨닫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을 깨달아 순종하는 생활하며 말씀 안에 기록된 축복들이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체험들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진심으로 순종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심령이 평안하고 그의 가정이 평안하고 그가 하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애쓰며 힘써도 안 되는 것만 많았고 벽에 부딪히기만 하였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끝에 가서는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항상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은 늘 행복하였습니다. 가로막은 홍해는 대로가 되었고 딱딱한 반석은 갈라져 물을 내었으며 농사를 할 수 없는 광야에서 기적의 식량인 만나가 쌓였고 적들이 아무리 많이 덤벼들어도 패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척박한 환경과 땅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행복하였던 것입니다. 포로가 된 다니엘과 친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공하여 총리가 되었고 노예로 팔린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어디에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는 불안과 역경이 도리어 성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치와 경제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장소나 때나 어떠한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하나님 때문에 견고하며 하나님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죄악이 만연하고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이기며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만사는 오직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견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아놓았지만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쌓아놓은 것 같은데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왕성한 것 같은데 송두리째 베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귀한 축복을 쌓는 길인 것입니다. 의인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의연히 참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생활로 주님을 시인하고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만사가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